우리 빛의 사자들로 서시는 베다니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다니 속회는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날 저녁 때 속회를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모이시는 남성 속회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좀 하시고, 처음에는 그 모임이 미약하다가 점점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속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베다니 속회입니다. 속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렇죠? 저만 노래하죠.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빰빰빰빰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쫙 하면서 막 뭐랄까, 가장 이제 그 부활절 때 많이 하는 찬양, 새생명 축제 바로 전에 많이 하는 찬양이 바로 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상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장인 28장을 생각을 하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하면은 항상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부활절을 마치고 새새벽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개포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가장 어울릴 만한 말씀이 아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새새벽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권율아 전사님께서 이 산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독려를 좀 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냥 마태복음 28장을 딱 피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8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딱 읽으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28장 전체 27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제 뇌리에 이런 생각이 팍 스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라는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장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라고 느낀 지점이 바로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또 약속을 주시기 전에 무서워하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그 명령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받을 생각, 약속을 받을 생각, 전도를 독려할 생각,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이, 와,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명령을 듣기도 전에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나,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체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여러분 밟아가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추측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과 추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과 지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사명을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죽음은 인간에게, 아니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절대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멀쩡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은 가슴 떨리는 예수님 이런 어떤 낭만적인 얘기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이렇게 막 몸이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 누미노제라는 경험, 우리의 존재를 막 압도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또 매혹적인, 그 앞에 막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이 바로 누미노제인데, 루돌프 오토 박사가 얘기한.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누미노제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이 이 존재의 함몰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려. 괜찮아.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단지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을 깨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만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 부활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격려하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덮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예수님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분이셨지만 그래서 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 그분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혹시 아시나요? 갈릴리를 안 가는 이유?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저는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지켜드린다는 명목 아래 그 약속에 있는 갈릴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냥 예전에 그냥 그렇게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싶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오점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안 가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여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저희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뭘 두려워해? 뭘 무서워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너 갖지 마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딱 이렇게 반응이 딱 오면은 아주 제막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알아요. 재미없는 거 알고 있는데 잘만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소망의 지점이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신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삶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우리는 그 소망의 지점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상황 봐봐. 이거 뭐 허무맹랑한 말씀이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런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역사가 과연 내 삶에 이루어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에 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로 그냥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막 충만해질 때,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막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죽음의 세력입니다. 야, 정신 차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빨리 깨어나. 환상에서 벗어나. 그것은 네가 지금 종교적인 감정으로, 종교적인 경험을 해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니야. 죽음과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울하게 만들고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갈릴리로 가. 약속에 있는 그곳으로 가자. 나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두 음성 모두가 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요. 한 음성은 우리를 현실의 세계, 일상의 세계, 일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정신 차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 죽음의 세력, 이 땅을 주관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세계,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육의 세계로 집중하게 하고 이 땅의 질서가 다스리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소망의 세계로 이끌죠. 약속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이끕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본질적인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 역시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음성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 그런 말에서 정신 차려라, 다시 가자.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 이 갈릴리로 인도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명과 약속을 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본질일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에는 이게 많은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언제부터 이어지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 이때 가나안을 이제 나름대로 정복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 나눠 가졌죠. 납달리 지파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의 온전한 정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아니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복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휘 족속 등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잔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잔존 세력들이 나중에 납달리 지역을 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의 문화들이 쉽게 유입되던 곳이 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들과 이방의 어떤 문화들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언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혼혈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언어 역시도 유대 민족들이 쓰던 언어와는 좀 다른 방언들과 사투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저 부정한 것들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욕입니다. 갈릴리 사람 같으니라고 욕이에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아주 이 험악한 동네였던 갈릴리는 또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진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혁명가들이나 반란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근거지를 삼았던 곳이 또 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굉장히 사연이 많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예로부터 완전한 정복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서 가나안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는 곳이 이 갈릴리였고, 신약시대까지 그 문화적 유산은 남아서 혼란스러웠던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은 변할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외부의 어떤 세력들이 유입돼서 차고 넘치게 되는, 새로운 것들로 교체되는 활발한 문화 교류로 인해서 이방 것들로 항상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또 유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칼과 폭력과 분노만이 가득한 곳이 또한 갈릴리였다. 이 갈릴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엉망진창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 사역의 주무대가 또 어디였냐? 갈릴리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지역이 어디였냐? 갈릴리였어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저는 세 가지 묵상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의미였는가? 첫 번째로 제자들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부르신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의미들을 짤막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째, 제자들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부르신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 편안한 곳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곳으로 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현장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구약의 성도였던 여호수아의 세대는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그런 영적으로 후퇴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못살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무쌍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악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예요? 다름 아닌 저는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께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삶의 영역을 좀 주세요. 새로운 현실을 좀 살게 해주세요.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인생의 영역을 좀 주님 저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그런 곳으로 날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토대로 나만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듭니다. 어떤 이데아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나를 이런 곳에는 인도하실 수 있겠지. 아니요, 사실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런 삶으로 날 인도하셔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강요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 당신은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야 당신의 부활이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내 삶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어려움들이 막 펼쳐지는 지금 나의 삶,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과 직면하게 됩니다. 제대로 직면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까지 직면합니다. 내 삶이 원래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후퇴되고 있었던 삶이 내 삶인가? 이거를 직면하게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하실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로 한 방에 옮겨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녹록치 않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육신의 힘으로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그곳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이렇게 험악한 곳이지만 또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 또 갈릴리예요. 우리는 이런 험악한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그런 험악한 것만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삶의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은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 우리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계속 없어. 나는 오히려 그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멀리만 하는 그런 완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 또 갈릴리예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우리는 한쪽에 구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정신 차리지 못하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주님께 그런 걸 여쭤봐요. 왜 또 오셨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이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이런 외침에 응답해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은 또 응답을 해주세요.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또 용서를 해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오십니다. 또 오세요. 또 평안함을 주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나는 주님을 또 버려서 또 막 죄를 저지르고 또 왔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어떤 그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 그 따뜻함으로 나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왜 또 오셨습니까? 저는 모질이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왔다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고, 주님은 여전히 모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하며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넘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봐 주셨다.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탄은요, 우리의 넘어짐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 너 또 넘어졌잖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널 용서해 주지 않아. 보혈의 은혜는 끝나서 너는 이제 설 수 없어. 지금 용서 받았는데 또 넘어졌잖아.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 정죄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일으키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일으켜 주심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얼굴이 어떠십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얼굴이십니까? 죄를 짓고 와가지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를, 야, 너 죄 졌어? 야, 너 이번엔 안 되겠다. 너 좀 혼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얼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에 세우신 후 이전과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셋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갈릴리를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요. 갈릴리로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 때가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나의 삶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은 잊어버리고 그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실 때가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삶으로 일으키시는 은혜이지 그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 교회만 있어라, 교회가 너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현실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그 현실 속에서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라 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전의 성도들은 갈릴리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건넌 여호수아의 세대도 갈릴리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죄와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총동원해서 이 갈릴리를 자신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 막 돌아가면서 좀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시고 그 땅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으며, 그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사명이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만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전환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찮은 일 하나 생겼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려야 될 일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영적으로 어지럽고 척박한 땅 갈릴리라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새로운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가야지만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렇게 자기 광화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실현의 삶을 살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강화, 자기 실현의 어떤 그런 길로서 부활의 주님을 이용하려고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패배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갈릴리에서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약속되어 있느냐? 제자를 삼는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삼고 우리의 가족을 제자로 삼으며 나의 동료를 제자로 삼아야 돼요. 나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온순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척박한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셨고, 그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울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 과연 정말 정말 이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개포교의 연구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포교의 연구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전하는 교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순서가 좀 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교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전하는 교회였는데,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교회. 처음에 제가 와서 이 표를 봤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배워야 담고 닮아야 전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전하는데 어떻게 배우고 맨 끝이 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위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좀 같이 좀 바꾸자. 배우고 담고 전하는 교회로 바꾸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야지 되지 않겠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 넌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겠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전하는 교회. 저도 잘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하고 배우고 담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넌센스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 제가 이거를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좀 그만 배워야 됩니다. 파격적인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님을 그만 배워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경으로 언제까지 배우고 여기에서만 같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하신 이제 심기도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생명의 어디죠? 지석주 목사님,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전하다가 알게 되는 거. 야, 그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나? 이런 거.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런 거.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전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게.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책으로 조직 신학 책으로 성서 신학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예수님을 향한 지식들, 그것으로 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계속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으셨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배우고 담고 전하면서 배우고 담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쭉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게 그럼 어디냐? 전도 현장 여기저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 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지 어디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삶에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 우뚝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전도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항상 이렇게 싸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기획위원회 아니라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도 같이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태신자가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이라는 주제로 나갈 건데, 그 당신의 이름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좀 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 새신자 이름들을 좀 써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삼겹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중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기 이제 성전에 딱 들어오다 보면은 3대가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3명이 드리는 이제 예배, 되게 완벽한 예배가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것이 삼겹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도에 있어서도 삼겹줄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신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께서 그 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을 누가 채워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겹줄이 이렇게 꽈졌을 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물씬 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고 다시 또 배우고 담고 전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개포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오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찬양을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죽은 줄 알았던 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뭡니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안 계신 것 같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의 어떤 마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셨네요. 죽어 계신 것이 아니었네요. 정말 주님 역사하셨네요. 소망이셨네요. 생명이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더불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하고 특히 이제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막 내려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지난번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찬양도 잘 되지 않고 물론 저의 어떤 미흡함들이 있었겠지만 저의 안 좋은 것들이 섞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선교의 대상이라는 이제 이 표현까지 할 정도로 척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같이 해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기도가 막 나왔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태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전도는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시키니까 담임 목사님이 외치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데 다시 생명 안에 들어오는 거 가장 원하시는 건데 사탄은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명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생명 받는 거 제일 싫어하죠. 나랑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막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주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선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